오늘은 진리와 자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람은 다 누구나 자유를 갈망합니다. 자유로울 때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자유를 잃어버릴 때 자유가 참 좋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게 되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캐나다에 토론토 큰빛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오랫동안 심우했던 임현수 목사님, 그분이 북한에서 무려 949일을 억류된 채 고된 노동, 8시간 동안 꼬박 노동을 하고, 그리고 형편없는 음식을 먹고 매우 추운 곳에서 잠을 자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분이 원래 어머니가 이북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북한에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가 CCC 활동을 하면서 북한 선교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 선교를 목적으로 카나다로 유학을 가게 됐고, 그가 이제 사역을 하는 동안 1995년에 북한에서 연락이 와서 그때부터 이제 북한을 가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무려 150번을 방문을 했는데 북한의 각 군, 지역을 다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또 필요한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엄청난 재정과 또 기술을 투자해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 그가 처음으로 북한에 갔을 때의 모습을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평안북도 구장군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탄광지대라고 합니다. 타가소, 유가온, 학교 등 집집마다 방문을 해봤는데 너무나 비참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직접 보게 됐고, 당시 먹을 게 없어서 풀죽으로 연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나의 동족인데 무관심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가 150번이나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미국에서 그 40개 단체가 모인 곳에서 설교를 했는데 유튜브에 올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누가 유튜브에 올려버렸어요. 근데 미국의 해커가 그거를 보고 최고 존엄 모독죄로 그를 붙잡아 갑니다. 어떻게 붙잡아 갔겠어요? 북한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도와달라고 유인을 해가지고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캐나다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종신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캐나다에서 구명운동을 하게 되었고, 결국 2년 7개월, 날짜로 949일을 감옥에서 노동을 하면서 지내게 되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10일 격리, 일주일 격리, 사람들 엄청 힘들다고 하잖아요. 편하게 먹고 따뜻한 곳에서 자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도 바깥에 나가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여러 사람들이 경험하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억류 생활을 949일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미쳐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억류된 채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걸 잘 견뎌냈고 결국은 풀려나게 됐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949일을 억류된 채 보내면서 자유가 없는 것이 제일 힘들었다. 독재 정권의 억압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압니다. 근데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 하고자 하는 행동을 한 젊은 사람들은 과거에 그 억압과 독재의 고통이 뭔지 잘 몰라요. 자유는 잃어버렸을 때 그 소중함을 많이 알게 됩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입니까? 자유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는 것이죠. 억압과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인간은 갈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의 발전은 자유의 확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점점 그 삶을 살아가면서 지식과 정보 그리고 능력이 축적되면서 점점 자유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죠. 자연의 이치와 원리를 알수록 자연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바다나 강을 보면 두려움을 느끼죠. 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은요, 정복력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 강, 바다를 정복할 수 있을까? 그럼 물의 원리, 물에 뜨는 원리를 인간은 탐구하고 시도해서 결국 그 원리를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수영하는 법도 배우고 물에 뜨는 법도 배우고 물 위에 배를 만들어서 그 배를 통해서 물을 가로지르는 그 법을 알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인간은 물 속으로도 들어가는 기술도 개발하지 않습니까? 알면 알수록 사람은 자유로워집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사람은 나는 새를 보면서 우리는 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인간이 위에서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 방법이 있나? 인간은 찾게 되고 그 원리를 알게 되어서 뜨는 법, 떨어져 죽지 않는 법, 나는 법까지 인간은 발견하게 되죠. 진리를 알면서 알수록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우주에까지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 있지 않으면 다시 달나라에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아마 우리 젊은 사람들의 세대에는 화성에서 사람이 머무르는 것을 보게 될 날도 올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의 이치와 원리를 알면 알수록 인간은 더 많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진리를 알면 알수록 인간은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이 죽음이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이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영적인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오늘 예수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참 제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까? 소리가 매우 적습니다. 자신이 없죠. 갑자기 질문하니까.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무슨 얘기입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제자라고 말하는데 참 제자가 아닌 거짓 제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를 보고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사람들은 유명한 분의 제자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내가 아무 선생님의 제자라고. 그러면서 자랑스러워합니다. 근데 그분이 네가 왜 내 제자야? 나는 너를 제자로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러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제자들이란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를 따르겠다고 예수님께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6장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수군거렸어요. 결국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6장 6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란 따르는 사람이죠. 제자란 끝까지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따르겠다고 왔다가 되돌아가 버린다면 제자라고 할 수가 없겠죠. 또 제자인 줄 알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참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참 제자다. 자, 오늘 말씀 다시 3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 앞에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생겨난 거예요. 유대인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심지어 그 핵심 인물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참 잘했다. 너희 믿음이 귀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러한 유대인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어떤 믿음으로 보셨느냐? 지적인 동의. 아, 예수님의 말씀이 옳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지적 동의의 상태로 예수님은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향하여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지적 동의의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믿음은 어디로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곳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합시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거한다는 말은 함께 산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함께 살면 어떻게 됩니까?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닮아갑니다. 그래서 좋은 가정을 이루려면 한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잘 끌고 가야 돼요. 그래야 좋은 면들을 서로 닮아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쁜 방향으로 가게 되면요, 나쁜 쪽으로 부부가 닮아가게 됩니다. 저 부부는 참 좋은 사람들이라고 서로 닮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경우도 있고, 저 부부는 참 이상해요. 안 좋은 것을 서로 닮아가지고 둘 다 똑같이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살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거하는 것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했다면 믿음의 대상을 알아가고 그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한 자는 예수님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기쁨,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왜 잘 모를까? 왜 손에 잡힐 것 같은데 전혀 잡히지 않을까? 지적인 동의의 상태로 머무르면 믿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진짜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음식에 비유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음식을 구경만 하고 먹지 않는다면 그 음식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림의 떡이라고. 음식은 구경만 해서는 안 됩니다. 먹어야 합니다.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음식이 몸에 들어가 소화가 되죠. 소화가 되면 내 몸속에 들어간 음식이 우리 몸에 필요한 피가 되고 살이 되면서 찌꺼기는 배설물이 되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몸 밖에 있던 음식물이 몸 안으로 들어가 피가 되고 살이 되었을 때 그 음식물은 그 사람과 하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음식을 먹고 그것을 소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듯이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그 말씀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말씀을 이론으로 지식으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한다는 건 뭐냐? 그것은 인간이 동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동거하면 혼자 살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잠도 같이 자야 되고 방도 같이 써야 됩니다. 이처럼 밤낮으로 동행하는 것이 동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셔서 동거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그 말씀이 내 말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남녀가 부부로 함께 살면 어느 한쪽이 자신만의 생각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옷을 하나 사든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상대의 의견을 묻게 되죠. 그것이 동거하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참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어두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슬깃 이렇게 들어오면서 보면요, 우리 젊은 분들은 열심히 스마트폰을 봅니다. 그러면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딴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말씀이 늘 재밌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면 좋겠지만 때로는 따분하고 지루하고 또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합니다. 적으라고. 적으라고. 그래서 나는 자 위에 적는 자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분들이 좋으느냐? 안 적으면 졸립니다. 그래서 졸리는 분들은 무조건 적어야 돼요. 적으면 딴 생각이 덜 나고요. 적으면서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물론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듣는 것으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좀 더 마음속에 간직하기 원한다면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데 청종하려면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으면 귀 기울여 듣습니다. 기분이 나쁘면 안 들어요. 무엇이 잘 되고 형통하면 귀를 기울이고 듣고 무엇이 잘 안 되고 어려우면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려면 항상 귀와 마음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그게 청종하는 자세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스며들 수 있고 서로 소통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열려있을 때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한쪽이 닫아버리면 서로의 관계가 막히게 되고 그러면 불행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서로 열려있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
서로 열려 있을 때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도 항상 열려 있어야 해요. 이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좋은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알수록 주님을 닮아가고 알수록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알수록 진리를 알게 됩니다. 인간의 진보는 결국 지식의 진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정보를 축적하고 기록하는 것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문화와 문명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록해서 그것이 축적이 되고 후대들이 그 축적된 정보와 지식을 어떻게 합니까? 사용함으로써 더 많은 진보를 이루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배울수록 주님을 더 알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울수록 주님을 더 닮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배울수록 진리를 알므로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얻게 돼요. 은혜 받는다는 거, 그리고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속박과 억압 속에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어마어마합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공허한 가운데 무엇인가 중독되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알수록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수록 그러한 억압, 속박,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배우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유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 인간을 향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해요. 너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없애주시겠다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멍에를 메라고 하세요? 내가 좀 삶의 고통 가운데 평안을 얻고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주일 예배를 드려라, 성경을 읽어라, 기도해라, 말씀을 배워라. 주님,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했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는요, 두 마리가 한 팀이 되어가지고 한 멍에를 메고 이렇게 밭을 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멍에가 우리가 모를 때는 무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함께 지고 가는 멍에이기 때문에 쉽고 가벼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 생활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작하기 전에는, 참여하기 전에는 아이고 그거 무거운 멍에와 같은 얽매이 우리를 얽어매는 속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면 자유를 얻습니다. 말씀을 배우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양육반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권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잘 자라지 않고 믿음이 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자주 흔들린다, 그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꼭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웠는데 여전히 또 문제가 있다. 또 배워야 합니다. 계속 배워야 돼요. 제가 양육반 제자 훈련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 저도 계속 하잖아요. 저는 진짜로 계속 하잖아요. 할수록 좋아요. 저는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내가 정말 주님 말씀 안에 거하여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있는가?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진리를 늘 경험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119편 10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가 계속 마음에 품을 때 즐거움이 생깁니다. 그 즐거워할수록 더 하게 되죠. 금년 들어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신약 성경 필사에 참여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지금 신약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깔게 쓰면 안 됩니다. 천천히 정자로 뜻을 의미하면서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마음에 깊이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밤에 헛생각이 많이 드십니까? 인생이 너무 지루하고 정말 할 일이 없고 따분하다 그러신 분이 있습니까? 늘 마음이 외롭고 고독하십니까? 무엇인가 여러분 중독이 되어서 그거 안 하면 여러분 직성이 풀리지 않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성경 필사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밤마다 컴퓨터에 앉아서 게임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짧은 인생, 게임하다가 인생을 다 허비하시겠습니까?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시편 119편 16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즐거워할수록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순종해야 한다. 결국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지적으로 만족하고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 많이 안다고 그게 다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리 대신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사람은 최종적으로 그 말씀이 그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의 성격을 다스리고 그의 생활을 가르치는 원리와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이 순종하는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때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에게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다 이해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면요 결코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수록 주님을 더 알게 되고 말씀에 순종할수록 주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기쁨,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될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거할수록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가 구원입니다. 자유는 구원의 다른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자유의 필요성을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업권을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물론 그들은 외국의 지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우리가 계속 자유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33절에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가 잘 모르고 있다. 너희는 스스로 자유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너희는 지금 죄의 종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의 종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필요성, 구원의 필요성, 진정한 영적인 자유의 필요성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35절에 말합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의 종들을 누가 자유롭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누가 진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진정으로 자유를 얻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말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나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꽉 닫혀 있어서 다른 엉뚱한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채워져 있어서 주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8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 아비는 마귀를 가리키는 거죠. 39절에 말씀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그들은 여전히 혈통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부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참제자가 됩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